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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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저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면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또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들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만물이 소생하는 햇빛을 머무친 봄 계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시는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며 아버지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이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회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 동안 되어 내 생각과 내 뜻만 고집하며 살아왔습니다. 고난을 눈앞에 두고도 아버지의 병자를 만신 주님의 손길을 생각할 때 저희들은 이웃사랑을 실제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무관심하였던 우리를 통감합니다.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굳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란가 타성해졌는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악을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3월 중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 이 3월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러 가셨지만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야 되지만 알고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시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또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평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또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있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알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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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경배하수 했을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며 우리 죄 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거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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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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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하시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료를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 이 제단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생동하는 봄의 계절이 찾아오듯이 혹한의 추위와도 같았던 영혼의 침체가 사라지고 믿음의 새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모습과 그 의미를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과 그 사랑을 깨닫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마로 경제적인 문제, 자녀와 직장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민족의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길 원합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평화 가운데 복음으로 통일되는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방역에 힘쓰고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정부 당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두려움에 떨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며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질병이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 공동체, 날마다 믿는 숫자가 더해지며 부흥하는 전도 공동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이 있는 미래 공동체,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긍휼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며 복음의 꿈, 부흥의 꿈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행사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과정들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이 행사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며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 증거하게 하시사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처럼 넘쳐흐르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봉사하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달력을 따라서 성경 말씀 통독과 묵상을 하시면서 사순절 기간을 경건과 절제로 주님의 십자가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다음 주일까지 또 연장이 되어졌습니다. 참고하시고 방역 지침을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9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로다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검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쥐워 있는 고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돌아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본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의 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힘과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빌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김소월, 시인 김소월의 초원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이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이 초원이라는 시는 김소월 시인이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비탄과 절망감을 격정적인 어조로 노래한 시입니다. 이 시에 부제를 붙인다고 한다면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이름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문화가 아주 많이 퍼져 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LH 맞습니까? 사건과 연루된 사람 직원들이 연속 계속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내 죽으면 끝이고 내 죽으면 더 이상 수사가 안 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두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아주 잘못된 문화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죄만 지으면, 죄만 드러나면 그냥 자살을 퍽퍽 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군인 장승도 그렇고 LH 직원들도 그렇고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당당하게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새롭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죽거나 자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어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또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정정당당하게 법정에 서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또 잘못한 것이 없다면 변호를 하고 그러면서 대가를 치르고 또다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서도 자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은 남아 있습니다. 법정의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은 죽어도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흔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그 이름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 후손들이 그 이름 때문에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욕이 나오고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짜증이 나는 그런 이름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숙여지고 가슴이 따뜻해져 오고 그 사람의 이름이 생각날 때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고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었다가 그 죄로 영원히 불행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할 때마다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는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신방할 때도 그렇고 모임이 있으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시작할 때 하는 그런 기도처럼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하면 고백을 듣고 싶어 합니다. 편지로 쓰든 입술로 하든 무엇으로 표현하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정말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너와 결혼하고 싶다.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배를 드릴 때는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무조건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앉아서 같이 드릴 수 있지만, 기도는 앉아서 같이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가, 그 고백이 하늘나라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저는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야, 네가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너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입으로,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그렇습니다. 내 알지. 특별히 이제 경상도 남자들이, 요즘에는 경상도 남자 안 그런 것 같아요. 전에는 다 안다 이가 이랬는데, 여러분 마음은 잘 모릅니다. 솔직하게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라는 게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교회 다닌다, 이 고백이 용기 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그런 용기와 배짱, 그런 자랑스러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면 안 됩니다. 숨어서 교회 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그 비난이 두려워서 교회 다니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삽니다. 여러분, 살아서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천사가 와서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의 불구덩이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은 그렇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죽어라도 사야 할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것입니다. 잠시 살다 갑니다. 시계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20대는 20km로 가고, 30대는 3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가고, 천천히 가던 그 시계가, 그 악셀레이터가 저는 지금 60km를 달리고 있습니다. 속도감이 있습니다. 벌써. 예. 여러분, 잠깐 머물다 가는 게 세상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나훈아는 노래합니다. 살다 보면 알게 돼. 예.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부질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나훈아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남는 게 있습니다. 예수만이 남습니다. 믿음만이 남습니다. 여러분, 구원만이 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꼭 구원받은 자에게는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 그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예수 믿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믿음의 부자가 여러분 가장 큰 부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이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그런 부유한 여러분 부유의 의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부끄러워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어떻게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여론에 여러분 휩쓸리지 마십시오. 세상은, 마귀는, 여러분 사탄은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를 좋다고 치켜 올린다든지 여러분 그런 일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공격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비난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비난한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교회를 비난하는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들이 다 구원받아야 될 여러분 대상들이고 죄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들은 언젠가는 후회합니다. 죽기 전에 후회하든지, 몹쓸매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졌을 때,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만나고, 진작 내가 예수를 믿을 걸, 진작 내가 교회를 다닐 걸, 여러분 후회를 하든지. 그런 후회가 없으면 여러분 죽었어도 후회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건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옥 가서라도 반드시 후회하게 될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 장로다, 나는 교회 권사다, 나는 교회 안수집사다, 나는 집사다,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입술로 시인하라고 하십니다. 입술로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큰 역할을 한 죄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큰 축복이고 영광인데 빌라도는 역사를 이어가며 대를 이어가며 사람들에게 비난만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감사가 되고 은혜롭고 하나님께 영광된 그런 만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옷을 찢으면서 사형에 해당하는 신성 모독죄라고 하면서 붕괴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죽일 죄목을 그들은 찾게 된 것입니다. 새벽이 되자 모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을 하고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빌라도가 처음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총독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는 이유가 자신이 개입하기 싫은 종교적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1절에서는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럽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식민지에 사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따라 죄인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엄행 중에 잡힌 여자를 율법에 따라 돌을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잡아간 유대인들은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총독 빌라도에게 자신들에게는 사람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자신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쟁은 로마의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사형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빌라도의 허락에 의해서만, 허락이 있어야만 집행할 수가 있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들이 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만 했습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식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받아 죽은 자로 그들은 정리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써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당시 종교적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비난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고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과 생각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위선이 다 드러나고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써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묻어버리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종교적 특권을 그들은 계속해서 그래야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붙여서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신성 모독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신성 모독은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빌라도 총독이 죄의 유무를 판단할 사항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반란죄로 이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땅을 지배하던 로마 정부에 대한 반란죄라면 빌라도 총독이 신문하여 십자가형을 내릴 수 있는 제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으면서 신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만한 죄를 찾지를 못합니다. 빌라도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자신에게 넘기준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이지 않고 내어준 것은 예수를 시기한 거지, 이게 사형죄가 있어서 사형시킬 만한 그런 어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찾고 찾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무죄를 유대인들에게 알렸습니다. 빌라도는 죄가 없는 것이 밝혀진 예수님을 그래서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민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흥분하고 더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23절에 보면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럽니다.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반응에 놀라게 되어집니다. 빌라도가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생각에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지만 풀어주려고 하면 할수록 유대인들은 더 흥분하여 있습니다. 이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냅니다. 재판석에 앉아있던 빌라도에게 가서 기속말로 전달을 합니다. 총독님, 사모님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사모님이 간밤에 꿈을 꿨습니다.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상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라고 전해주라고 해서 긴급히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사형을 지키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고 사형을 스스로 온도하자니 아내의 말이 걸렸습니다. 자기가 보아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정쩡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수대에 물을 떠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손을 씻으면서 그럽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내가 그렇게 사형죄로 사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그러니 그 책임을 너희들이 져라고 그럽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빌라도가 비겁합니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군중들 때문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자신의 총독자를 지키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경제적인 이익 앞에서, 사회적인 성공 출세 앞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예수를 내놓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즐거움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하게, 편안하게, 유연성 있게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 유익이 될 것 같은 자리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밝혀지면 불리할 것 같은 자리에는 입을 다물어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도 날 이해해 주실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하며 빌라도처럼 손을 씻으며 믿음을, 예수를 내어줍니다. 참으로 그럴듯한 이유로 당당하게 태어나게 예수님을 내주었다, 불러들였다 하며 편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이 했던 말이 핑계였습니다. 하나님, 저와 같이 살라고 한 저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먹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어느 날 한 사람이 가장 많이 닮은 우수한 로봇 선발대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사람 닮은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많은 로봇 중에서 세 로봇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로봇은 얼마나 잘 만들었던지 고장이 나면 자기가 AS 센터에 직접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연락을 합니다. 두 번째 로봇은 고장이 나면 자기가 직접 고쳐버립니다. 세 번째 로봇은 고장이 나면 옆에 있는 로봇 때문이라고 그런답니다. 이렇게 다른 로봇 때문에 핑계를 대는 로봇이 사람을 가장 많이 닮았기 때문에 1등 선발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말이 많고 핑계가 참 많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잘못을 고백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자기 유익한 때에 자기에게 맞게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을 적용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빌라도도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손을 씻으면서 예수님을 내어주었습니다. 빌라도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습니다. 아내는 빌라도를 진심으로 위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만큼 빌라도를 위한 사람도 없고 아내만큼 빌라도를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남에게 죽이도록 방치하였습니다. 더 야비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결국 그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지금 그는 아마 그 흑암의 근처에서, 소홀에서, 지옥 땅에서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절호의 기회를 잃었다고. 빌라도는 세수대에 손을 씻으며 자기는 책임이 없고 깨끗하게 질 줄 알았는데 가장 실수한 총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오판난 악한 재판장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신문하였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죄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없는 것을 확실히 알면서도 사형하게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그 귀하신 생명에 하나님을 죽이면서 자기 생명을 죽였습니다. 순간에 부귀영화를 위하여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옥을 얻으려고 황금을 버렸습니다. 참새알을 얻으려고 타조알을 버렸습니다. 5년을 더 살려고 하다가 수만 년을 잃어버렸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까요? 빌라도의 판결은 역사상 가장 큰 불상사를 초래하였습니다. 그가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었지만 그 결과로 인한 저주는 지금도 역사를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으신 줄 알면서도 군중들의 밀란이 두려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결과는 빌라도를 영원토록 저주받는 이름으로 전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처럼 신앙생활을 눈치 보면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이익을 따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유익을 따라 사는 사람은 빌라도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도를 산다고 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서 빌라도 같은 결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며 여론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것을 따라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고 그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 길이 험난한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이 어려운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이 좁은 길을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잠깐 고난이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 나중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행복하고 더 잘되게 하고 그 이름이 더 빛나게 여러분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면 사람의 종이 되어지고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사는 익명의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까 봐, 직장에서 손해볼까 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족 앞에서, 친구 앞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식당에서 예수 향기를 풍기며 우리는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사람들이 싫어해도, 인기가 떨어져도, 수입이 줄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줄 수는 없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더럽게 불려지는 그 이름처럼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이 이렇고 부끄럽고 추하게
기억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은혜와 평강을 간증하는 일에 불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떠올리기만 해도 여러분 행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는 단 한 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단 한 번 만난 그 만남이 역사가 반복되면서 대를 이어가면서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추한 이름, 더러운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란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빌라도가 되지 마십시다. 밀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고 또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복된 이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밀란이 두려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빌라도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한날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가 한번 가야 될 인생인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비우고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지고 갈 것이 있으니, 믿음이 있으니, 구원이 있으니, 예수님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아버지 예수 믿는 그 기쁨, 농부가 아버지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한 같은 그 기쁨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의 기쁨, 예수 믿는 것의 자랑, 아버지 예수 믿는 것의 자부심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판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라도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밀란 두려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밀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영광,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게 하시고 끝까지 무덤 붙잡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유익에 따라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큰 자가 아니라 아버지 드러내놓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것에 그 기쁨,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농부가 보화를 발견했던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빌라도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 아버지의 세상 사람들을 세상에도 기쁨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돌리니 내 구주 예수여,
오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하게 했으니 내 갈 길이 더하소서. 내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또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예찬이가 오늘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은석이하고 윤지가 애를 낳아가지고 오늘 데려왔습니다. 자, 나오세요. 함께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의 앞길에 시온이 들어가 열리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셔서 아버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쓰임받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지혜와 총명을 다하셔서 머리되는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부모님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기도로 귀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이고 귀여워라. 나는 언제 볼꼬.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저양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아버지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감사하여 증인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들은 손길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들은 손길이 있사오니 약속대로 창고가 차고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업들이 번성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잘되는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집에 온 어려움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조미 집사님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치유의 강선을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나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리.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어쩜 미련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강대하라. 세상이 신종을 함께 너와 동해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편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watching